제가 오늘 위대한 영혼 마리아 이런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 위대한 영혼이란 말은 인도 말로 마하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하트마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누구냐면 간디. 간디 그러면은 인도의 성자라고 아주 온 국민이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디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36년간. 나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임신하고 식민지 시절에 나는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이후에 8.15 광복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해방시킨 거예요. 무슨 무력으로? 아니에요. 폭력으로? 아니에요. 무언의 시위예요. 인도가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나라가 있는데 앞잡이가 간디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침묵시위예요. 침묵시위. 그 간디가 한 말 가운데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이 무언이라는 거예요. 무력보다 더 강한 힘이 말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이 간디에게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올려드린 거죠. 그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은 위대한 영혼 간디 그거예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영혼 마리아 이런 제목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디가 인도를 해방한 것이 대단하고 위대해서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얻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이가 누구냐?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임신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모태가 마리아예요. 그러니 위대한 영혼이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영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성경적으로 영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팔다리, 머리, 가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이 된지라. 생명. 설명을 하면은 산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흙으로 있을 때는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숨을 쉬고 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죽을까, 내쉬고 죽을까? 마지막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내쉬고 죽어요. 사람이 숨을 먼저 맨 처음에 숨을 쉬기 시작할 때 먼저 내쉴까 들어마실까? 들어마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어넣는 그 힘을 입고서 하고 들이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57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예요. 근데 57편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그 맨 끝에 시편 1절이 시작이 되기 전에 끝에 머리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믹담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믹담 이랬어요. 근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철판에 새긴 글씨, 철판에 쓴 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쓴 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 영어를 잘 모르지만은 Awake my soul 그랬어요. my glory 이렇게 안 하고 내 영혼아 깨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아 깨라 하지 않고 영광아 깨라 이랬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원래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 히브리 말 가운데 카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우리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영혼. 근데 영혼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이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글자 그대로 영혼이 깨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영혼아 깰지어다라는 말은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기록된 이 성경은 영혼아 깨라 그 말이에요. 저 혼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아하, 이거야.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깨면 그 영혼이 영광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의 씨가 뭘까요? 사람의 씨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씨고 영혼이 알맹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것은 죽은 몸이죠.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죠. 죽은 몸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영혼이 잘 되고 마리아의 영혼이 위대한 영혼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요.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그 마리아에게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맨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내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 받은 게 뭐야?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처음 교회로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안한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교회 온 뒤로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목회할 적에 세례문답을 하고 학습문답을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학생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제가 참 평안해요. 그게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평안한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홀몸이 아니에요. 내가 임신한 몸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위대해진다 그 말이야.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불안해가 아니에요. 두려워해 아니에요. 걱정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이 닫힌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와도 내가 안 받으면 거절하면 끝나요. 외면하면 돼요. 싫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임신하여, 내가 어떻게 임신해요? 남자가 없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네게 잉태될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임신 못하던 노인네가 임신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이 됐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무슨 생식 능력이 있어서 임신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인네들이 부부간에 그날 밤에 무슨 썸씽이 있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마리아가 수처녀래. 수처녀가 아이를 낳대. 아니 학생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도 암꽃과 숫꽃이 만나야, 꽃가루가 암꽃에 떨어져야 열매가 되는 거고, 전기불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불이 팍 들어오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나한테 얘기하고 믿으래. 막 계속 싸운 거예요. 내가 골치 아픈 애였어요. 내가 이모심애가. 그런데 어느 날 믿으면 선물이라더니요,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딱 믿고 나니까요,
처녀의 몸 아니라 송아지의 몸에서도 사람이 잉태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요. 아까 은혜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요, 그때는 누구한테 그 표시를 못해요. 나 은혜 받았다고 뭐 누구처럼. 나는 남자잖아, 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못해. 그런데 내 영혼은 뭐라고 하냐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통지서 딸 꺾은 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뭇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는데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옛날에는 우는 소리를 들렸는데 지금은 노래 소리로 들리는 거야. 야, 그 희한하대요. 그 옛날 어린 시절 얘기를 지금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위대하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이 위대해진 마리아의 모습을 또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제 결혼했잖아요.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 태어났잖아. 마구간에서 자라잖아. 젖 먹고 자랐죠. 12살 되었을 때 저 시골 나사렛에서 서울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간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지키러. 그때 당시 그렇게 갔단 말이야. 가서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걸어왔어. 부모가 생각하기는 소년 예수 12살 예수님이 누구 친구들하고 같이 오든지 친척들하고 함께 오든지 오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룻길을 왔는데 찾아보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미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거 잃어버렸네. 아들 잃었네.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12살짜리 예수님이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성질도 났겠지.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너 찾느라고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한 줄 알아? 이러네. 그런데 12살짜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어? 어찌하여 나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어디 가서 나를 찾아다녔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남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12살짜리가 했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마음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 집이 마리아와 친척집이에요. 초대를 받고 갔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갔어요. 잔치가 한참 벌어졌어요.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노? 근데 한참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마리아가 딱 발견을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일러뒀다.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그 집에는 돌로 만들었으니까 항아리가 크겠죠. 제법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대요. 항아리마다 물을 기르다가 붓고 부어서 가득 아구까지 찼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잔치를 주도하는 책임자죠, 연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맛을 봐요. 아까 마셨던 포도주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맑은 술 나오다가 나중에는 탁주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 나온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고급 술을 주냐, 이 하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게 뭐예요? 직감력이에요.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어떻게 지금 같으면 양조장에 전화해서 우리 집 소주 몇 박스를 보내주세요, 양조장에 전화해서 막걸리 한 차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잔치를 하면 잔치하는 집에서 음식을 다 장만하고 포도주도 그 집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위기에 빠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직감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합니다마는 영혼이 하는 일이, 영혼의 기능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기능이 뭐냐면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 두 번째는 직감의 기능이에요. 직감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척 보고 압니다.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말이죠, 척 보면 그 속에까지 들여다보는 거야.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육안이에요, 그죠?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걸 보는 눈이 무슨 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심안이라고 해요. 심안. 이 눈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뇌가 2개예요. 2뇌가 있어요. 머리 2. 심뇌가 있어요. 마음심. 2뇌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심뇌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뇌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뇌라고 하는 게요,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심뇌가 뭘 감지해요, 뭘 분석해요, 계산을 해요, 판단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딱 결정하는 게 이게 심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기능이에요. 둘째 기능이 뭐냐면은 2뇌가 정보를 심뇌에게 보내죠. 심뇌가 정보를 2뇌에게 보내요. 정보는 머리만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을 심뇌도 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뇌에서 만들어내는
이 감각, 이 정보가 두뇌에서 만든 것보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에서 심뇌로 내려보내는 정보보다 심뇌에서 두뇌로 올려보내는 정보가 10배가 많아요. 나 이거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 가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빌려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야. 내가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아하! 내가 이 머리에 있는 이 두뇌와 머리에 달린 눈으로만 본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네.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 심뇌가 있었네. 마음의 눈이 있었네. 이거를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뇌가 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력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 우리는 기억하는 게 이것만 기억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심뇌가 기억을 한다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뇌사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내 좋은 장기를 누구한테 줘야 돼. 근데 여기 심장이 나쁜 사람이 있어. 심장 장기를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죽었어? 내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심장을 받는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고기를 냄새도 안 맡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심장을 가져간 채식주의자가 심장을 바꿔 달고 나서 이게 고기를 좋아해. 고기가 땡긴다고. 이게 뭐냐면 내 심장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저쪽으로 가서도 심장이 저 사람한테 갔으니까 이걸 기억한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죠? 나는 요즘 내가 이 영혼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하면서 말이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뇌만 믿고 살았어요. 애들이 머리 크다고 나를 어릴 적에 대갈장군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대갈장군이 아니다. 두대왈 장군이라고 그랬었다. 발 큰 놈은 도둑이고 머리 큰 놈은 대장이다. 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셨어요. 애들이 놀림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임마. 이렇게 말씀해 준 거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문을 아시는 사람은 기억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말씀 원자를 쓰고, 그리고 옆에 몸기자, 그게 기억 기자잖아요. 기록하는 기자잖아요. 근데 그 억자 속에는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맨 밑에 또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억자 속에 심자가 2개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억력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기억을 한다니까. 머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직관한다고 하는 것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감각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심뇌가 감각한다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능한 지도자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게 직관력이에요.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 형 보니까, 야, 늙은이 우습게 보지 마. 너 임마 늙어봤어? 젊은이들어, 너 임마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임마. 따라서 해봐. 뭐 그런 걸 따라해.
근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살아온 사람이잖아. 이승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신익희 선생. 그랬더니 자유당에서 옛날에 뭐라고 하지 아세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그대로 가자. 나 어린 시절 그 구호를 외치며 다녔어요. 나의 꿈은 정치였어요. 예전에 여기 김문수 씨가 국회의원 할 때 나 목회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정치를 좀 한번 해볼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나오면 제가 불안합니다. 제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농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으로 살다가 목사님으로 끝내세요. 정치판은 시궁창입니다. 여기는 굴뚝구멍입니다. 들어오면 다 시커먼서 됩니다. 멋진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뚫을 때 뭐 집집마다 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 믿어져요? 그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대중도 아니고 김영삼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서울대학 교수가요 그때 당시 쓴 글을 지금 뒤져보면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저기 미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직관력 있는 거예요. 박정희 위대한 지도자예요. 선지자라고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견자 그러는 거예요. 선견자. 내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마지막 주일에 고향교회 다녀왔어요. 우리 고향교회가 65주년이 됐어요. 내가 그 교회 중학교 다닐 때 교회 갔는데 옛날이니까요 외정시대 이름을 지었잖아요. 나보다 한 너댓 살 나이가 많은 언니 여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대루짱이야. 대루짱 옷가짱 그러잖아요. 그 대루짱 친구가 마석고야 마석고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김조자 선생 그러거든요. 그 김조자 선생이 나를 말이에요 어릴 적에 보고 아유 우리 유 선생님은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 참 잘할 것 같다고. 그때 당시야 내가 그랬죠. 아이고 사낸 놈이 태어나가지고 전도사 질이나 하고 목사 질이냐 하냐. 내가 그랬어요 진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주 그냥 내가 내쳤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나를 관통을 한 거야. 내가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이야. 아이들 앞에 서서 뭐 설교해. 아이들 데리고 리크레이션을 해. 근데 그걸 보고 나를 잘할 것 같대. 고향교회 가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하는 얘기도.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가 돼서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언제가 그 고향교회 장로 한 분이 부천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가 동광교회를 다녀갔대요. 나도 모르게 혼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목회 부천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2층 불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그맣게 예배당을 지었다더라 해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놀랬어요.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충청도요. 나는 그 대륙장 선생님이 나를 보고 얘기했다는 그 말이 직관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경험한 주변 사람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오늘 저녁 밤새워서 여기서 부흥해야 돼. 근데 지금 배가 고파 빨리 가야 돼. 끝내야 돼.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 지어지기 전에는 시몬이었잖아.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서 야 너는 복이 있도다.
네게 그것을,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예?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튼튼한 반석.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는요,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나를 멸망으로 시궁창에 갖다 처박는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이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영혼의 기능 가운데 직관의 기능이 있고 영교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영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영교, 교통하는 관계 아니에요? 영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랬어요. 목회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뭐가 있다, 그 말 들었어요. 그 기억해요.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이 범사를 잘 되게 하니까요.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야, 동강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동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다니. 참, 그냥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난만 기도할 때 딴 기도 안 해요. 그냥 세 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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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요. 오늘도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외국에 지금 선교제자 나간 사람이 의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있는 모양인데 뭐 한 35명, 6명 나갔다면서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사람이 나더러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갈 때 뭘 가지고 따라가냐면 수레를 끌고 따라가. 감사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따라갔어. 그래,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동안 살았다니까 내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쁜 것들을 대하면서 마주보고 이렇게 들어주고 말해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그게 가짜였어. 할머니하고 했던 행복해요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더 행복한걸? 여러분, 믿음의 눈도 있어요. 모세가 날 때에 그 부모가 아이를 딱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대요.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은 그 밑에 종로로 사잖아요, 지금.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대거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 한 다섯씩 낳는 거야. 막 낳고 또 낳고 쌍둥이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불어나니까 바로가 불안한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정권이 얘들로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목을 조르든지 남자아이를 물에 갖다 던지든지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딱 나눴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개성, 이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야.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를 안 죽이고 3개월 동안을 숨겨 기르잖아요.
애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다 갖다가 담고 나일강 물에 숲속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참, 모세가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걸 모르고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또 늦어지고 또 늦어졌겠죠. 놀라운 거죠. 이 교회도 그런저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나? 근심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면 할수록 더 커져. 근심 더하면 근심 보따리가 더 커져. 걱정하면 걱정하는 도만큼 문제가 더 커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